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마땅히 산으로 도망가야 하지만 어떤 자들 그날에 지붕에 있는 자들 중에서 신전 신사 물건 훔치려고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벼락 맞고 밭에서 수고하고 땀내고 이런다고 수고는 했지만 죽는 날까지 그렇게 종으로 일만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버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읽어도 안 보여, 이게 뭔 소린지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날이 마지막 이삭 추수까지 다 끝나서 하나님의 일이 끝내서 다들 안식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그날짜 도망간다고 허겁지겁 하면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 줄만 아셔. 다 전멸해 버렸다니까. 한 사람도 못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16절 17절에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는다. 그래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 안식일의 언약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제7일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이 마쳤다. 즉 추수일이 끝났다. 그때 이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것으로 추수가 거둬진 곡식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느라고 제가 무슨 날짜 지킨다고 뭐 해가지고서 이것 떨어졌다 저것 떨어졌다 이것도 무지라고 저것도 무지 뭐 간장도 무지라고 뭐 참기름도 무지라고 뭐 깨소금도 무지라고 뭐 아니 무지라는 것이 한두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다 줬다는데 더 이상 줄 것 없다는데 만나게 많으면 아니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으면은 이제 그 소리를 하는 것도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해버려. 예배당에서 안 나오는 사람, 도망 안 가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소리입니다. 계속.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제는 할례의 표시와 함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징일 뿐 아니라 대대로 지키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이니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과 구속하신 백성들 간에 맺은 언약이므로 언약에서 끊어져 나가면 죽지요. 네. 그 말은 언약이 파괴되면 그 백성은 버림받은 것이다.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언약이 파괴되면. 야,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와 할례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 안식일 얘기한 다음에 딱 증거판을 주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어서는 증거판을 깨서 버리는 얘기를 이렇게 흘러나갈 때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과는 언약이 파기되었다라는 걸 지금부터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은 떨어지고 우질한 거예요. 쌀통에 쌀도 떨어졌고 하여튼 반창거리고 안 떨어진 것이 없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초신자 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됐는데도 여전히 그래. 여전히. 그러니 이게 참 그런 사람들과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약속이라는 게 하나님과 약속이라는 것은 부부 연을 맺었다라는 말인데 언약을 맺은 건데 남편도 아까 얘기처럼 남편 얼굴이 비치기만 하면 딱 첫마디 하는 소리가 이것 떨어졌다 저것 떨어졌다 이거 모질하다 저거 모질하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그거 차라리 그런 여자 남편 노릇 이제 포기해야죠. 못 사는 거지 그거. 그것도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미 앞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안식이란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 하나님의 집 여주인으로서 하나님과 생명의 연합을 맺고 영혼의 쉼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세상 사람과 달리 거룩한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언약, 그 하나님의 배필이라는 표시는 할례를 받은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 표징이 삼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구속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배필 사이에 대대로 지켜야 하는 언약은 마치 인생사에서 부부이혼을 맺은 남녀 사이에는 절대로 파기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켜서 서로 간에 기본적으로는 믿음, 신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정절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부부의 약속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부부가 아니죠. 그거는요. 그렇게 하듯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대대로 지켜야 하는 언약 관계가 할례의 언약과 안식일의 언약의 관계로 대표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표징이다 이거예요. 표징이라는 것은 표상이다. 아직 그것은 완전한 실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표징이니까. 다만 모든 구속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배필된 성도들은 예외 없이 구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며 나는 오직 그분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드리는 것만 유일한 일이 되는 거다. 아내가 할 일은 이것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 할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사랑하자고 하면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생명의 연합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굳게 약속하되 대대로 그 약속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게 아니라 대대로 지킬 언약이에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반드시 유효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율법 제도들을 의식으로 지키라고 요구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님의 집과 그 안의 기구들을 제작하는 이상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큰 예배당을 세우고 귀한 영혼들을 더러운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은 주님의 일꾼이 아니고 사실은 사단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주 무능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결국은 이혼시켜버리는 일이죠. 그런 가르침을 계속 세뇌당하다 보면 주님께서 너 그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하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는 것도 유분수지. 그럼 하나님이 못 참는 것도 있냐고 또 이러고 따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인내심이 많은 남편도 얼굴만 나타나면 그러고 했으면은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10년 20년 동안 계속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걸. 그 다음에 근데 안식일을 보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무리 말씀에는 안식일이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5절에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율법 제도에서는 날짜로 안식일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면 물리적인 육신의 몸을 죽여야 했는데 이미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성경에서 죽인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 관계가 파기된다 그 말이죠. 혼인이 물러졌다, 이혼했다 이 말이야. 그럼 죽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단절되거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은 곧